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을 깊이 알아주고 또 동의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힘이 되면서 위로가 될 것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또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이해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해서 사는 삶은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뭐냐?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아마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주님 앞에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주님이 나를 못 믿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가 끝난 후에 이제 주님께서 습관을 좇아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 하는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애통하는 기도와 함께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왜 생명의 기도인가?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중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누구지? 라고 서로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따라오는 말이 주님, 그런데 누가 주님 우편이고 누가 좌편에 서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 모습을 보면 아마 이 예수님께서는 이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포도주를 이렇게 돌리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다니시면서 간간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내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지금 누가 더 출세할 것인가, 누가 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 때문에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요구하는 이 사단의 이것을 내가 끊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돌이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 트레포라는 말인데 먼 곳으로부터 돌아가다 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돌아서서 이제는 자기의 이 형제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 이 뜻을 베드로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은 너무 단순한 것이죠.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당신이 가는 곳에 다 따라갈 거예요. 옥에 가시면 나도 옥에 따라갈 것이고 당신이 죽게 되면 나도 죽음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저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 쫓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이 믿음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의미는 그거예요. 너가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렇지만 34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 베드로의 심정이 사실 어떠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모르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마치 어떤 이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면서 깜짝 이게 지금 놀란 것이죠. 아니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 믿음을 무시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고 앞장서서 일을 했고 정말 내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 화가 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성실이나 이 열심을 지금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일할 때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렇게 일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뭐 11조를 했고 뭐 헌신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 나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거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 본심의 뜻이 무엇이냐? 너는 내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의 열심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나고 나니까요, 베드로의 이 열정 뒤에 숨겨진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는 대제사장 뜰에까지 찾아갈 수 있는 이 용기가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굉장히 용기가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전처럼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갑자기 그 무력화된 것처럼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문 받을 때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히 계시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지나가던 이 하인이 베드로에게 탁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저당이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마음 가운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라고 딱 한 번 부인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2번, 3번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위축이 되니까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주하고 맹세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나니까 밖에 나가서 오열하고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울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3번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 인간의 힘과 능력과 열정으로 일한 이것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내 마음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나의 이 연약한 이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우는 것이죠. 사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감람산에 가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곳에 놓고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육체적인 이 고통도 있지만 지금까지 공생애 동안에 직간접적으로 이 날이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떠날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가까운 이때에 이 제자들이 그 일에 대해서는 아주 전혀 모르는 채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이 상태만을 주장하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때로는 신방하고 뭐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죽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런데 저 철모르는 저 자식들을 놓고 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지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듭니다. 이렇게 이 고백하는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저도 모르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럴까. 여러분, 하물며 미물인 우리 인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도 내 죽음 앞에 자식을 놓고 떠나는, 정말 철없는 이런 자식을 놓고 떠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어떤 때는 상가집에 가면 젊은 나이에 부모가 떠났는데 5살, 7살 먹은 애들은 철부지처럼 막 웃고 뛰고 뭐 숨기 노릇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문상간 사람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그 시간들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예 그런 것을 모른 채 철부지처럼 자기들의 위치나 생각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있는지,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화가 났을 거예요. 주님 해도 너무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가 불편해지고 어려우면 뭐라고 말하죠? 주님은 나를 모르시는가 봐, 내 상황을 모르시는가 봐,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봐. 이런 이 시험에 빠지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은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앞에 이 고통하는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잠시 후에 내가 떠나면 바람에 이 요동하는 이 물결처럼 흔들릴 저들의 마음, 마치 뿌리 없는 그 나무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절에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잠시라도 주님을 놓치면요, 정말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주는 이 기도가, 중보 기도가 너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서 당신은 돌 던질 만큼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서서 제자들 앞에 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서서 가봤더니 또 자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너의 삶을 그렇게 무질서하게 정말 나의 뜻을 모르면서 그 삶으로 너의 인생을 마칠 것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의지가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노력을 잘하고 인내한다 할지라도요, 이 사단의 유혹, 이 사단의 시험에는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심을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시작을 잘하고 이 열심을 내어도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요, 어떤 나쁜 일을 하거나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험에 드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흔들어 놓으려고 이 사단은요, 내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살짝 끼어들어서 자꾸 나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이간질시키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속적인 이유이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이 것과 이 삶을 통해서 마치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올무에 밀어 넣으려고 시작과 끝을 다르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들면요,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들면요, 그동안 내게 베풀어졌던 은혜도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만 가지고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사람을 얻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어떤 현상이냐면 눈을 가리게 되고 귀를 막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더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4장 32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42절로 44절에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이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사업이 번창하고 이런 모든 기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던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는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 때문에 이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는데 너무 힘에 겨우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돕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는요, 자신을 살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애통하고 통곡하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이 죄로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기도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기도인 거예요.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너의 생명이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거절, 쉽게 얘기하면 내 생명과 너의 생명을 바꾸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자기의 죄로 인한 죽음이나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고민하고 애통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속죄물로 드리면서 통곡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요, 지성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무슨 감성적으로 조용히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로 애통하면서 부르짖었는지,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고통과 고뇌와 슬픔과 죽음에 이를 만큼의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이 온 밤을 지새우면서 정말 이 고독과 외로움과 슬픈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예수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신의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절규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건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현실을 볼 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니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말이죠,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침체를 당하고 있고 막 그 위기의식을 당하고요, 어떻게 보면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정말 모든 것이 뛰어나라고 말하는 이 유럽의 그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모습,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빨리 퇴치하는 것도 목적이지만요, 그 후에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긴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경제적인 침체가 늪으로 빠질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사회나 정치나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앉아서 걱정만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 하나, 우리 가정 하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통곡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며 이 불신 영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인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 자녀와 믿음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지금인 줄로 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줘야 될 이 죄로 인한 죽음의 생명, 이 사망의 몸에서 생명으로 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근심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의 대속물로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고 아낌없이 주신 것은 자신의 뜻 이전에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전에 줬던 옛사람의 삶의 방향과 어떤 점이 바뀌셨습니까? 어떤 것에서 방향이 바뀌셨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 받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집 하인들의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쳐서 부인하기 시작했고, 한 번 흔들리고 이 사단의 이 빼앗긴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쉽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섭하고 말할 수 없는 화가 나고 자신의 힘과 의지로 주님과 함께 옥이든 죽음이든 같이 따라가고 했던 이 베드로가 이 세 번 부인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가 허망한지, 얼마나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베드로는 굉장한 부끄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 추구하고 이 삶의 중심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삶의 가정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이후에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후에는요 이 세상의 생명과 이 세상의 부여와 모든 권력들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은요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현상이라면요, 창세기 6장 이후에 보면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할 때 하늘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의 때는 하늘도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상에는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은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언약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정욕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구하는 것이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무엇을 했느냐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즉 행위에 대한 이 질문보다는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권능의 생명을 가졌다면 적어도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정욕을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축복을 내가 주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욕정에 시달리면서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신분의 변화, 내가 무슨 변화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 그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될 것에 대해서 의미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세상에 빠져있는 모든 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통곡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사랑이 여인 애통이었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그 통곡의 기도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루의 일과를 마쳤기 때문에 잠들어야 될 이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피곤하고 또 내일의 이 삶의 계획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늦게 자면 내일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자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잠들 때도 그 환경이 어떠냐, 현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잠을 물리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되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삶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기도의 시간을 관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너의 삶이 what to do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으로 서야 될지 그거에 대한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잠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뤄가고 계시면서 현재와 미래에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무엇으로 병든 심정을 고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질문은요, 이는 소중한 자리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에 넌 그렇게 살다가 너의 인생을 마칠 것이냐는 반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계획을 바꾸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빠져있고 육체가 피곤하고.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뺏어가고요, 말씀을 볼 시간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 죽겠다, 피곤하다, 오늘 어떻게 살지?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 또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의 사람답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또 내가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픔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는 그 영혼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난국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해 가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의 평생에 그리 많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 밖을 잘 못 나가시잖아요. 예배당에 오는 것 말고도 여러분 가능하면 집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애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게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고 뭐 당구 치고 뭐 게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영화관에도 가고 뭐 목욕탕에도 가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요즘에 보니까 이게 말이죠, 목욕탕에서도 이게 얼마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욕탕도 갈 수 없고 영화관도 가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가면서도 깨름칙하고. 이 상황 가운데 그럼 이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마음만 잘 계획하시면요, 평생 어느 시간보다도 가장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사실 내일부터 이어지는 이 고난주간은 그거예요. 나로 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애통하고 정말 절규의 기도를 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무덤에 묻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나서 예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저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대가 지불 예수의 생명이라는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앞에 처절하게 몸과 모든 것들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베드로처럼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변함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내미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배반해서 돌아서서 내 형제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영원한 이 죽음의 길로, 그것이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옳은 것처럼 속아서 가는 저들의 길을 막아서서 그 한 영혼을 붙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절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관 목사님 말씀대로 한 분이 안 오셔도 저희들은 실시간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당할 수 없는 이 기쁨, 감당할 수 없는 이 감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셔서 저희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를 사랑하셔서 애통하고 절규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건 그 겟세마나의 마지막 기도로 하셨던 주님의 기도, 그 절규의 이 통곡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질없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고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던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주님,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서 내 숨결이 닿는 그 순간까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